모자이크 교회의 어인 맥매너스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 사랑하면 바보 멍청이가 돼요. 부모가 열심히 남자를 키워서 이제 어른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결혼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거든요. 이게 또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남자가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런 거거든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랑은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너 하나 한 번 사줬으니까 나한테 한 번 사줘. 내가 너 1 줬으니까 2 줘. 2 줬으니까 3 줘. 이렇게 이득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다 해, 내가 너한테 다 해줘도 그래도 내가 좀 미안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사랑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바보 같을까? 왜 하나님이 고작 인간에게 쩔쩔매실까?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과까지 하실까?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야곱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역시 몇 가지 의문이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기 나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갑자기 싸움을 겁니다. 야복강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지금 형에게 다 가고 아이 부인 다 우선 자신의 형에게 자신을 죽일 것 같은 형에게 다 보내고서 혼자 지금 야복강이라는 곳에 혼자 남아 있는 야곱이거든요. 혼자 남아서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싸움을 겁니다. 씨름을 걸어요.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자신이 그 씨름을 하자고 해놓고 져요. 그리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싸움을 걸 때는 항상 이길 때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시비도 마동석한테 걸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길만한 사람의 시비를 거는데 여기는 그 사람은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걸지 않고 자신이 질 사람한테 가서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겼다.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이 졌다고? 우리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하고 절대자가 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야곱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야곱에게 져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왜 져줬을까? 응원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 내가 지금 네 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승부조작하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아버지가 장기 두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장기를 되게 잘 둬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맨날 뒀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차포 막 다 뛰고 두다가 나중에 이제 차 하나 두고 뭐 포 하나 두고 막 이렇게 아버지랑 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아버지가 비등비등했거든요. 그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반에서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제가 당연히 아버지 이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져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져줘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게 된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저에게 장기를 잘하게 해줄게라는 것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너와 함께 하고 싶어라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장기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냥 보드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한테 좀 소중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딸이 요즘은 아니죠. 예전에 저희 딸과 공기놀이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 공기도 좀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막 놓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막 이길 것 같다가 지고 막 질 것 같다가 이기고 이런 걸 막 맨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가 저랑 진 날은 진짜 몇 날 며칠 막 공기만 계속 두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이겼다고 하면 막 진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 막 기쁨에 막 와! 막 이러면서 진짜 기쁨의 표현을 막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라는 것은 부모라는 것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를 제압하는 게 부모가 아니거든요. 내가 막 우리 아이를 이긴 다음에 와 내가 이겼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뭐 그럴 수 있지만, 교육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서 너무 기뻐서 그러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온전한 정신을 지닌 아빠는 아마 아닐 겁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을 이기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저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려고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랑은 논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논리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사랑입니다. 아이가 입원했을 때, 저희 아이가 입원했을 때 아이가 주사를 맞으면 부모가 그걸 못 봐요.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막 못 봐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아플까 봐 그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거든요.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파요. 정이 떨어져요.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슬픔을 나누면 같이 힘들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슬픔을 들으면 당연히 같이 힘들어. 슬픔 안 듣고 싶어. 그런 얘기 좀 우려하는 얘기 그만해 라고 하고 싶은 게 논리적인 거고, 기쁨을 들으면 저 새끼 여기 자랑해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반이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일 때만 가능하냐면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내 가족이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기쁜 일을 했을 때, 그때만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고 그렇게 사랑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아름답습니다.